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설교할 때도 보통은 양복 정장을 입는데 오늘은 캐주얼을 입었습니다. 이유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것도 선물 받고 또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옷은 이렇게 뒤를 돌아야지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선물을 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이제 성탄 축하 합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기가 너무 아름답고요. 25일 날 드려질 우리 또 축하 예배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는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은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기뻐하신 이유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될 우리 영혼들, 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렇게 성도들, 우리 또 청년들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올 친구들 다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네,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바울이 조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바울의 말과 그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든 크리스찬이든 다 위기가 찾아올 텐데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각자 형편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목은요, 읽었던 본문에 2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네.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죄수로서 호송되어져 갈 때입니다. 바울이 호송되어져 가는 여정을 지도를 한번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도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터키 반도 남단에 있는 무라라는 곳까지 작은 배를 타고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까지는 이제 바다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배로 되지 않아서 무라에서 배를 한번 갈아타서 큰 배로 갈아타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배는 이쪽 그 터키 지역에서부터 이 아프리카로부터 올라온 곡물과 터키의 모든 곡물을 모아 가지고 로마로 가는 큰 곡물 수송배였습니다. 곡물을 가득 채우고도 사람을 276명이나 태우는 배였으니까 2000년 전의 배인데 얼마나 큰 배였고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리의리한 배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출발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해를 한 시점이 10월 초순인데요. 사실 지중해는 당시 9월이 지나면 항해가 좀 조심스러운 시기였고요. 11월부터는 아예 겨울을 지날 때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폭풍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월이니까 지금 이제
위험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아주 이 뭐랄까요,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간에 있는 섬 크레타라는 섬에 이제 도착을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금 이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자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미양으로부터 한 60km 떨어져 있는 이 섬에 한 이 정도 지역에 또 하나의 항구가 있는데요,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어서 선원들을 위한 뭐 이렇게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유흥시설이라 했지 뭐 이렇게 쇼핑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비해서 베닉스에 가면 그게 있으니까 세네 달 동안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겠죠. 선장과 선주 모두 60km만 가면 되는데 시속 10km로 가도 6시간이잖아요. 옛날 배 뭐 5km 간다고 해도 12시간이잖아요. 조심해서 섬 옆으로 바짝 붙여서 가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죄수고 바다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들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실 모두 상식을 따르고 대세를 따를 때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선장과 선주도 이미 결정했는데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미 선장과 선주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결정마저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이야기한다고 따를 것도 아니고 자기를 존중하기는 그냥 막 멸시할 걸 알면서도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다수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몰상식한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여러분 민주주의도 사실은 기독교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 중요합니다. 상식과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업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보다는 베드로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좀 조금 띄우라고 해놓고는요, 배에 올라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요, 듣는 모든 무리보다 베드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듣다가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여러분 막 빛이 들어오니까 고기들이 다 밑으로 숨겠죠. 낮에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험상으로는 전혀 안 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호송을 책임지는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겠죠. 그래서 섬에 바짝 붙여서 이제 배를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결정을 하고 나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 선원들이 신이 나셔서 닻을 막 감아 올리고요, 배를 붙여서 출발을 합니다. 어쩌면 재수 없는 소리 들어서 뭐 재수 주제에 막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으니까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부니까 도리어 들으라고 막 그 배 사람들이 뱃노래 있잖아요.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 섬 한가운데서 유라굴라라는 이렇게 그 강한 북동풍이 그들이 항해하고 있는 해변가로 몰아치게 되어서
자기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어딘지도 모르게 배가 표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틀째 날에는 이거 배를 조정하지 않다가는 도대체 지금 이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짐들 대부분 곡물을 비롯한 이렇게 이제 화물들이겠죠.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3일째에는요 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돛이라는 게 이렇게 중앙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람이 세게 불면 확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돛도 다 잘라버리고요. 웬만한 기구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보조돛이라고 해서 임시로 바람을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을 때 하는 것만 세이브하고는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 되면서부터는 13일이 될 때까지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라도 알아야 될 텐데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는 달과 별도 보이지 않게 되어서 지금 캄캄한 가운데서 조난을 당했는데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자 13일쯤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 다 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13일째 무리들 앞에 바울이 서서 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득이양양하게 가까운 데 가는데 무슨 문제야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번 여행이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안 출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마치 꼴 보기 좋다 내 말 안 듣고 조롱하더니 잘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안심하라고,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하기 전에 징조가 안 좋은데 좀 불길한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세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이 이야기도 했지만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겨울 바다입니다. 풍랑이 일고 막 폭우가 내리고 모두 다 덜덜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위도 엄청난 적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곡물들도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지금 다 흙이 져 있습니다. 이 허기짐도 무서운 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절망입니다. 다 손을 놓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한 번만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번 더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할 때 혹은 내 말에 막 권위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듣지 않습니다.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이것은 모두 귀 기울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지금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는요, 25절에 이렇게 그들을 한 번 더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우리 옆에 지체들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안심하라는 말 2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요, 떡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 겨우 살아남을 정도 떡이 있지만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나누어서 먹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떡을 가져오라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떡을 가져오더니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자기 먼저 떼어 먹고는 276명 다 떡을 떼어주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도 똑같이 풍랑을 겪고 있고 두려웠을 터인데 어떻게 그는 안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안심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24절에 본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고, 들은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심하라라고 표현된 바울이 2번 썼던 이 표현, 신약 성경에는 보면 안심하라는 단어가 2가지 다른 원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완벽하게 똑같이 안심하라인데요, 하나는 달세오라는 단어로 오늘 바울이 2번 쓴 것을 비롯해서 한 달세오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3번, 4번 나오는데 대부분이 바울이 쓰고 한 번만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안심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한 7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 중에 6번을 한 분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 쓰시냐고 하면 예수님이 주로 쓰신 단어고요, 뜻은 정확하게 똑같이 안심하라입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그 줄에 달아 내렸을 때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는 자, 이게 유디세오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괴롭게 노젓고 계신 것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는데 사실 천사가 바울에게 전했던 말씀, 24절에 나와 있던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영혼들 다 맡긴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이 말씀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언제냐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날 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동족이 그를 죽이려고 다 광분해 있고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을 안 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반드시 로마에 가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여기 담대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단어 바로 유디메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안심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 12번째 되는 날에 천사가 똑같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행동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 바울은 어떻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어떤 때는 이번 항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이번에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은사일까요? 그냥 가만히 또 기도하면 뭐가 들린다는 사람 있잖아요. 은사일까요? 혹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질의 문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약간 좀 뭐랄까요, 막 외향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막 자랑 잘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기질이 뭔가 막 잘난 체 하면서 말하기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말씀이 잘 들리는 거 은사 문제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기질 문제 아닙니다. 사실 말씀이 들린다고 할 때 되게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라고 하며 주님은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씀, 어쩌면 익숙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맡기라고 하면 맡기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은 사람이 그러면 점점 크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 훈련이 되어서 작은 말씀 받았을 때 그대로 선포하던 사람이 큰 말씀 받아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말씀 들을 때 순종했고 작은 말씀 받을 때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큰 말씀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막 기도했다고 하며 우리 기도의 시간에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보통은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해야지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또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이 들리고 또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특별히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리즈 하월즈라는 영국인입니다. 이분은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때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웨일즈 대부흥운동은 대략 1906년도 말에서 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1907년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특별히 중보기도에 기름 부심을 받아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나아가면 손을 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리즈 하월즈입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젊은 청년 그리고 또 젊은 부부 리즈 하월즈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중보기도를 하다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 있는 친구 부부를 위한 기도의 부담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서 그 부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는데 소식을 한 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딸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이 막 중보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딸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요즘도 아프리카 여행 잘못했다가는 말라리아 걸려서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데, 당시는 사실 아프리카 지역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에 1907년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즈음에 왔던 선교사들도 자녀가 5 태어나면 한 3은 죽는 게 통계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자기들끼리 그 아이를 우리가 키웁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과 시간을 냅시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마침 그 선교사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잠시 본국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우리가 데리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아프리카와 관련된 선교 집회에 참석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해서 예, 갑시다 해서 그냥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그곳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중보기도자로서 선교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선교사로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자기를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른다는 사실을 그 집회에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즈음에 그 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남의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막 마음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키웁시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을 생각하는 부부였는데, 자기들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정말 당황스러운 부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의 아이를요, 다른 사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고 앞으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중보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중보라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리즈 하월즈를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돈에서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내놓는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건강에서도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희생하는 것 계속 요구하실 때마다 응했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 익히 했고 익숙했지만,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고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리즈 하월즈의 심정은 너무너무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랑스러울 수 없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기에 결국 아이를 데리고 리즈는 아내를 두고 입양할 사람의 집으로 갖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날 밤에 리즈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당신은 어떻게 이 요구를 응할 수 있었느냐고. 그때 여러분, 아내는 혼자 울면서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 가서 놀란 것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대다수의 찬송가가 영국 찬송가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시골 교회에 정말 한 할머니들만 한 10명 앉아 있는 교회인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다 부르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3절 가사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우리 후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어쨌든 이 부분은 마치 갈보리에 자기 아들을 내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아들을 먼저 입양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별히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수천 수만의 영혼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월즈 부부는 아직 아프리카로 간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리즈 하월즈 책에 보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병고침의 역사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왜 굳이 다시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해야 하는가를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보기도자였던 리즈는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체득한 원리 때문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고 하면 인간의 힘이 다한 곳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할 거 안 해놓고 은사로 그냥 낫게, 그런 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결국 1915년 7월 달에 드디어 남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으로 포르투갈 영인 가자랜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전임 사역자가 여러 해 동안 눈물과 인내로서 생명의 씨앗을 잘 뿌려 놓은 곳이어서 도착하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는 씨를 뿌리게 하고요, 누군가는 거두게 하고요, 언제는 씨 뿌릴 시간이고요, 언제는 거둘 시간입니다. 그냥 뭐 능력 있으면 뭐 씨도 안 뿌려도 혼자서 다,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리즈 하월즈는 가서 6주 동안 집회를 그 부족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웨일즈에서 경험한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6주의 집회가 끝이 나게 되자 아프리카의 그 신자들 마음 가운데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성령께서 자신 가운데 일하시기에 자신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금식이 마칠 때 어린 한 소녀가 나와서 회개의 고백을 쏟아놓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폭풍우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나와서, 또 선교사도 나와서, 그냥 성도도 나와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나와서 모두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루에 2차례 집회와 금요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회하는 일이 시작되어서 15개월간 계속되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이 시작되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리즈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혼한 기혼 남자들은 거의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들 부족 가운데 또 남아프리카에 있는 대다수의 부족 가운데 있는 악습인데요. 라볼라라는 악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남자가 청년이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내는데 이게 라볼라인데요. 이 액수가 얼마나 크든지 거의 평생을 갚아야 되는 돈이었습니다. 사실은 기혼 남자들도 자기들이 청년 때에는 그 빚을 지고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것이고,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낳아둔 딸이 이제 또 그 돈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볼라라는 악습, 평생 다음 세대가 빚지고 살아야 하는 이 악습 벗어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정의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서 기혼 남자들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리즈 하월즈의 기도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 라볼라라는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이 부족이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라볼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시작하면요,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 특별한 기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라볼라가 다 끊어지는 기적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때가 결정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 라볼라 끊어지게 해주세요, 눈 떴더니 라볼라 끊어졌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 안에 들어온 여인들과 아이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위기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라볼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전염병이 있습니다. 5천만 명이 죽은 전염병입니다. 스페인 독감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독감 때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의료과학 이쪽에 있는 연구가들이 추산하기로는 14만 명 정도가 우리 땅에서도 죽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남부 그 아프리카 가자랜드에도 휩쓸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주로 병이 나면 주술사를 찾아가는데, 주술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장이 다급해져서 기독교 신자들이 피신해 있는 이 선교회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의 사정은 어떤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라고 그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즈 하월즈는 사실은 한 개인의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중보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선포한 일은 많았지만, 전 세계적인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요, 여기 안에도 이미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추장한테 선포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작은 음성 들었을 때 순종하고 선포하고 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추장에게 저희 선교회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추장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죽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에 다 옮겨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의 사람들이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이미 병에 걸려서 선교회로 겨우겨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은 기혼 남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석 달 동안 리즈 하월즈는 이들 환자들을 돌보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들어오면 그동안 여기는 위생을 좀 더 관리하고 좀 보호를 해서 괜찮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 힘쓰는 것 아닙니까? 모두에게 이제 이 스페인 독감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석 달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돌보고 있었고요. 이때 그가 영국에서 받았던 의사와 약사로서의 교육은 큰 도움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50명이 감염되어서 막 혼절을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환자는 아무리 간호하고 약을 써도 계속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일이 계속 몇 주째 계속되는 일도 있고요. 그의 아내 역시 고된 일을 하다가 그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게 되었고요. 홀로 의사인 리즈도 과중한 노동과 수면 부족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나 이러다가 뭐 걸리겠는데 하는데 나 이거 걸렸겠는데 싶을 정도의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자기 앞의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독감이 한번 그 지역을 수개월에 걸쳐서 휩쓸고 지나갔는데 선교회 캠프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소식은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요. 또 이 캠프 안에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기혼 남자들은 용감해져서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다른 부족들에게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족들 역시 라볼라는 악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들을 여러분 잡아서 고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참 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는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리즈 하월즈의 일대기가 있는데 한번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하월즈 부부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는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남의 집에 입양을 시켰잖아요. 사무엘은 그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옥스포드를 진학하고 졸업 후에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성경대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수 요원으로 와서 봉사하다가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신 이후에 그 학교의 성경대학 학장으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은 리즈 하월즈 부부는 아들을 입양시키고 나서는 정말로 약속대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양부모의 마음을 친히 움직여 주셔서 이 아이는 결국 리즈 하월즈의 자녀로 다시 입적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바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되돌려 주신 것처럼 리즈 하월즈는 그의 아들을 정말 잘 성장한 그의 동력자로 되돌려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유로골라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가자랜드에 찾아왔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정말 우리가 그 불가항력적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도요, 모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특별히 리즈 하월즈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맡은 리더는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리더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랬다가 결국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또 이것이 한순간에 그냥 되는 은사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하고 작은 말씀도 그대로 나를 내려놓고 선포하는 훈련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작은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다 살려내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도 결정적인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더 크게 듣고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 25절 마지막 절 내용 한번 그대로 선포함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이어서 여러분 좀 익숙지 않을 텐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에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사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은 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졌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 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안심하고 또 안심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노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아시는 주님, 위기가 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이며, 또 이 위기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작은 말씀 주셔도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되어지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